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차일꾼이 섬기는 가정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로마서의 귀한 말씀으로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로마서 9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요, 이 그릇은 우리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귀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이번 주에는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셔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림받는 그릇이 있고 또 쓰임받는 그릇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우리는 주인에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며 큰 은혜를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토기장이의 권한입니다. 여기 보니까 21절에 보니까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당연히 있지요. 만드시는 분이 귀 쓰는 그릇, 천이 쓰는 그릇을 구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에 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사람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움직이실 수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거나 반문할 수가 결코 없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 그 뜻대로 우리를 선택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택의 권한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도 사람도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그 권한을 두고 계신 줄 믿습니다. 20절에 보니까요,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반문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드시는 분이 마음껏 만드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과 그 뜻은 사람이 마음대로 정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구원도 마찬가지죠. 구원도 사람이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그분께 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토기장이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 권한이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권한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진흙 같은 우리를 만드셔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으로 만들 권한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자신의 사용 목적대로 우리를
쓰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인간의 생각으로 따라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놓여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천사라도 마찬가지죠. 천사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쫓겨나고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영이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볼 땐 하나님과 같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교만해지면 또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교만이 싹트게 되는데요. 전혀 그럴 수 없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이라고 해도 같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조자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피조물이 뛰어나도 창조주와 같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분에 의해서 우리는 분명히 만들어진 존재이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창조자, 구원자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음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만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분께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순종하고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그분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거든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섬길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외에 누구도 창조자가 없음을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다고 해서 그 신들이 이 세상을 창조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이 세상을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직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때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진노의 그릇입니다. 22절에 보니까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진노의 그릇은 멸하기로 준비된 그릇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상과 벌 이 두 가지가 있다면 상을 받든지 벌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진노의 그릇은 벌을 받는 그릇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 쓸 그릇과 천이 쓸 그릇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을 정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도 그런 마음을 항상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주께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받아들이고 믿고 영접할 때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나와 있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건 성경의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거 말고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걸 얼마든지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천하에 다른 구원을 얻을 이름이 없다고 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이름만이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속에서도 22절에 보니까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즉각 심판하실 수도 있지만 참으신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인내하시지만 언제 심판에 이르게 될지 모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심판이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심판이 늦어졌지만 언제라도 심판은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완고한 유대인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섬기지 않고 따르지 않을 때 이러한 진노의 대상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미 로마서에서 살펴본 것처럼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이런 행위는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받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인자하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반드시 원하시죠.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는 것처럼 집 떠나는 아들이 언제 돌아올지 그 아버지는 계속해서 살피시고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계신데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을 또한 참으심을 멸시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친정으로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면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자신의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에 따라 진노의 날에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반드시 보응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은 진노의 그릇으로, 이 그릇은 물론 사람을 상징합니다. 사람을 상징할 때 그릇으로 표현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은 진노의 그릇으로, 또 선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긍휼의 그릇으로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전혀 다른 거죠. 상과 벌은 완전히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오직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사귐이 없기 때문에 결국 멸망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이걸 늘 살펴야 돼요. 우리 자신을 살펴볼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지를 늘 살펴봐야 됩니다. 또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는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없다면 다른 것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억누르고 어둠의 세계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빠져서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있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어둠이 있다면 그 어둠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요, 내가 섬기는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인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나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그릇을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대로 믿고 따르며 나갈 때 우리 속에 있는 어둠과 모든 진노가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노의 그릇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긍휼의 그릇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국률의 그릇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국률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선택해 주시면은 우리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직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일꾼 삼으신 거, 이 자체가 감사할 일이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그릇이 누굽니까? 우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말 그 그릇에 해당하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를 그 그릇에 맞춰주셨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국률의 그릇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데, 누구라도 하나님의 소명과 부르심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국률의 그릇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중에서 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는 누굽니까? 국률의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떠한 신분,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유대인일지라도, 유대인이 아닐지라도,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국률의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백성 아닌 자를 백성으로 만들어주시고, 사랑하지 않는 자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은혜인 줄 믿습니다. 버림받고 사용되지 못할 우리를 부르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사용해 주심을 우리는 감사하며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모습이 정말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미련하고 천하고 약하고 없는 것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있는 자로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상과 벌에서 우리는 상과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된다라는 이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을 자랑할 수는 없어요. 자랑해서도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일꾼 삼아 주셨으면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따질 만한 그런 이유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일 많이 시킨다고 하나님 앞에 따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저만 이렇게 일을 많이 시키십니까?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그분이 필요하신 대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능력이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왜 나만 사용하시나요?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용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또 일찍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불러가셔도 우리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 더 오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간구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어진 상황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신 그 자체를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여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을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죠. 죄악 가운데 살았고 이 세상에서 허덕이며 살았죠.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 부르셔서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고 천국 소망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는데 그 크신 하나님의 궁유를 전에는 얻지 못하였지만 이제는 얻는 자로 날마다 하나님의 궁유하심을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신 것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 달라진 우리의 그리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전에는 진노의 그릇이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궁율의 그릇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완전히 달라진 그릇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궁율로 구원함을 받은 그릇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한 일입니다. 비록 이방인이고 또 구원받을 수 없는 민족이고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었던 우리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었다면 우리는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그릇이 바로 우리니라는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 그릇, 진노의 그릇에서 궁율의 그릇으로 바뀐 우리의 모습, 이 모습을 생각해 보면 날마다 우리는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버려지고 상처로 가득한 우리지만 궁율의 그릇으로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 자신이 이제 천한 그릇이 아니라 쓸모없는 그릇이 아니라 보배로운 그릇으로 바뀐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우리는 새로운 그릇이 되어 하나님 앞에 사용되고 쓰여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의 보배가 되심으로 주님 때문에 우리는 보배로운 그릇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보배로운 그릇이 될 만한 그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보배로우신 예수님 때문에 보배로운 그릇이 된 줄 믿습니다. 이 은혜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달라져야 됩니다. 나는 그냥 쓸모없는 그릇이 아니라 진노의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의 궁휼하심을 입은 궁휼의 그릇으로 우리가 사용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쓸모없고 버려진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부르셔서 하나님 일꾼 삼으셨사오니 우리가 원망하고 우리가 따질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어지는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많든 적든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에 최선을 다하며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또 우리의 일 가운데 함께 하셔서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쓰임받을 때 더욱더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길 간절히 소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이렇게 한 주간 하나님 말씀 생각하시면서 나는 정말 좋은 그릇으로 하나님이 바꾸셨다. 내가 예전에는 쓸모없는 그릇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야 되고 주어진 시간 환경 속에서 하나님만 잘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62장 4절에 보면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너를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한 주간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여